그래, 감사하네요. 예, 제가 이사야 53장을 처음으로 설교를 했던 때가 교육 전도사 때였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어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못했어요. 계속 눈물이 나더라. 아마 이 53장이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일에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때 아마 신학생 시절에 교육 전도사로서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도 했거든요. 근데 이 53장에 말씀을 듣고 설교를 하려는데 그냥 성령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시키셔가지고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막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서 설교를 못하고 한참을 울고만 있었어요.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반응이 그거겠죠.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 저 전도사가 예절한다냐 그랬겠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마 같이 설교는 안 해서도 은혜가 됐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오전에 남학에서도 설교를 하면서 참 내 마음이 그때 그 마음을 느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신학과 믿음의 그 영성의 깊이는 더 훨씬 그 교육 전사 때보다는 내 안에 깊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뭔가 성령의 영의 흐름을 따라서 내가 그 마음을 좀 느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그때 아마 웬만한 크리스찬들은 다 극장에 가서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새 아이를 데리고 아내하고 같이 극장에 갔습니다. 가서 그 영화를 보는 과정 속에 그 멜 깁슨이라는 그 배우가 주위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600억 달러인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종교 영화를 만들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멜 깁슨은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흥행하든 말든 자기 재산을 털어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그 고난, 실제적인 고난을 한번 재현해 보야겠다. 그래서 만든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근데 그 영화를 이렇게 극장에서 봤을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훌쩍거리면서. 그런데 저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쪽 저쪽 의사에서 흐느끼는 소리들이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고난주간 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너무 장면이 좋잖아요. 실제적인 그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난주간에 또 우리 행복동산 성령 수양회 할 때마다, 인카운터 수양회 할 때마다 그거 틀었잖아요. 근데 그걸 자주 보다 보니까 어째요? 그때 막 흐느끼면서 그 나를 이해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그 고난과 사랑이 은혜로 막 느껴졌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닳아져 버렸어 우리가.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진짜 나를 위해서 그 조롱 멸시 천대 고난, 심지어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지며 하나뿐인 생명까지 우리를 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얘기를 수없이 들은데도 우리는 닳아져 가지고 별로 마음에 감화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길을 가다가 덤프트럭이 나를 덮쳤어요. 나를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일 찰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밀쳐내버리고 자기가 그 꼴을 당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가슴을 쓸어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저 사람이 대신 죽고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살려낸 거예요.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고맙겠죠. 평생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의 영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에 우리 안에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항상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예배를 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 오늘 하루만 생각해 봐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안에 어쨌든가요? 육의 생각이 있었고 영의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로마서 8장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누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을 상속받을 자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죠. 근데 싸움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혈과 육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게 결정되어 있고 심지어는 뭐냐면 정말 성패가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결정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영과 육의 싸움, 이 싸움에서 비롯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에도 사단은 가만두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육의 생각, 잡념들, 썩어질 세상의 것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그런 욕심들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정말 이 육의 생각, 사단이 내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참석했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영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메시아,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정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러면 이사야가 어느 시대 사람이죠? BC 몇 년도 사람이에요? 네, 제가 이사야 지금 강의를 아마 1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수없이 얘기를 했지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구조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있다면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지 못한 거고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다. 입체적이라는 게 뭐예요? 시공간 속에서 이 성경을 보지 못하면 단편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체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 면이잖아요. 3차원은 입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차적으로 2차적으로밖에 성경을 못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의미는요 반감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반감에 반감되어져서 이 성경에서 충분히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단편적인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입체적인 믿음이 되지를 못해.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시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아야 이 성경에 정말 공신력, 신뢰할 만한 그런 뭔가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BC 700년도 사람이에요. BC 730년에서부터 700년도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BC란 말이 뭔 말이에요? 비포 크라이스트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해 놨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할 것이고 그 사역의 결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 주님은 어떤 감격을 가지고 계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글을 써서 우리 김용국 집사님이 김광수 집사님에 대해서 묘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냥 생각 없이 본문에 따라서 거기 흔들지 말고 한번 기술하려고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써보기는 하셨어요? 생각은 정리는 되어 있나요? 나하고 매일같이 사는 사람에 대해서 기술을 이렇게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저는 왜 입체란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입체로 봐야 된다고 하냐면, 여러분,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그 죄로 인한 저주까지 해결받고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 천국에 갑니다. 이건 단편적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갖고는 세상의 유혹, 육신의 소욕 못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사랑의 이야기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로마서 살펴보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사코 반대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 정말 그들이 특혜라고 할 수 있는 예수를 누구보다도 잘 믿을 수 있도록 구약에 율법을 주셨고, 그 그림자 언어로 여러분 성막에 대한 내용들, 언약들,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잖아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민족보다도 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지금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대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자기가 볼 때는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자기 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민은 뭐였어요?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 친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 바랬단 말이에요. 그런 바람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한사코 예수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가 사도 바울은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거기서 답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공고한 일들이 있을 때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에요. 답을 어디서 하면 성경에 찾아야 돼요. 정말 인생은 어디서 하고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일까? 죽음은 끝난 것일까? 아니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는 어떤 세계로 펼쳐질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 인간의 과학과 문명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답을 얻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답을 가지고 계셔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살펴봤더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봤더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자는 선택하기로 어떤 자는 선택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지만 선택받은 자들은 어째요? 여러분 바로 같은 경우는 어쩌습니까? 정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전무후무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애굽이 믿는 신들 10가지 재앙의 그 상대가 전부 다 누구냐면 애굽이 믿는 신들이에요. 그 신들을 처참하게 전부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어쩔까요? 와, 그렇구나. 내가 헛된 우상숭배에 빠졌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라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는 어쩌죠?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학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하시던가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가 강팍하고 한 번에 이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피재앙이잖아요. 피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딱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이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바로는 강팍해서 받아들이라나. 근데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나게 된 거죠. 근데 바로는 어떤 자예요? 진노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어떤 자냐? 10가지 그런 전무후무한 엄청난 역사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선택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지도 않았어. 어떤 체험도 없어. 그런데 소문만 듣고, 그래서 기생라합 잘 아시잖아요. 기생라합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보내냐, 2명을 보내요. 2명을 보냈는데 이 애굽 왕이 그 정탐꾼이 왔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랬는데 기생라합이 어떻게 하죠?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예요. 숨겨주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말렉 왕 그리고 바산 왕 옥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이 만약에 그 정탐꾼을 숨겨줬다가는 어떻게 돼? 들통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정탐꾼을 여러분 숨겨줘요. 그러면서 그 정탐꾼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도 너를 선대했으니까 반드시 이 성을 칠 때 하나님 치실 건데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생라합이 봤어요?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소문 들었어요? 소문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을 만났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자는 선택된 자고 어떤 자는 어때요? 선택받지 못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여러분 어때요? 선택받았어요? 선택받지 못했어요? 선택받았지요. 그러면 선택받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니까 믿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죠.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의롭게 된 거죠. 그렇게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지.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때 네 사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새 생명으로 나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정말 영과 육의 그게 내 안에 공존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은 죽이고 영은 살게 해야 돼. 그래야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그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결국은 성화되고 영화에 이르도록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전에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다 보았으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땠다고요?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사랑이 놀랍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언제 시작됐냐면 내가 지어지기도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형질도 만들어지기 전에 택하셨대요. 감사하십니까? 이게 은혜죠. 은혜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지향해야 될까요? 이제 그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됐거든요.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의롭지 않는데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장 4절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 믿으십니까?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버려요.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루 1시간 반드시 이게 있어야겠더라. 이게 없으면요, 금세 나는요 내 안에 성령 계심도 잊어버려. 그리고 네가 주인 되어 옛사람의 모습처럼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주인 되어 내 임의대로 살아버리는 삶밖에 안 되더라.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한번 믿고 저도요 신앙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그래서 나는 의로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여야 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없으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천국도 상속받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잖아요. 로마서 8장은요 성경이 다른 곳이 다 불타고 로마서 8장 한 자만 남아서도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이사야가 700년 전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사야뿐만이 아니잖아요.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의 내용이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 예수님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성경의 지식을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뭐가 흘러와야 돼요? 영이 흘러와야 되고 생명이 흘러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측면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가 700년 전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정말 놀랍고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사실 시간이 없어요. 오늘 경기도 화성까지 예배 끝나고 문상을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얼른 읽고 골자만 우리 같이 살펴보죠. 자,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누굴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근데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근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1번 몇 번이죠? 2번 보니까 지혜롭게 행하리니, 언어는 뭐냐면 지혜롭다 그런 뜻이에요. 형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을 참 지혜롭게 잘 감당하셨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잖아.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수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죠. 그게 실체잖아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 부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 지혜로운 거예요. 이 지혜는 그 인간 세상에 누구도 정말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야 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손상시키지 않고 이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이 계획들, 그것을 예수님이 지혜롭게 행동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결국은 주님이 그 결과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4절 보면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이왕이란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옛적에는, 자, 옛적에는, 악년에는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악년에 한가락했다고 그럴 때 악년이 뭐예요? 옛적에 그런 뜻이잖아요. 이왕에는 그의 얘기입니다. 옛적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예수님이 어쨌어요? 정말 그 십자가에 곤죽이 되도록 맞으셨잖아요. 피범벅이 되고 살점이 다 떠나가고 정말 얼굴에 침뱉음과 따기를 맞고 여러분 가시 면류관 써서 피가 낭자히 흐르고 그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지요. 그를 보고, 그러니까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후에는 15절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릴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자, 열방, 모든 이방의 나라의 열방과 왕들이 깜짝 놀랄 거라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러면서 입을 봉한다. 이 입을 봉한단 말이 뭔 말이에요? 이 입을 봉한단 말이 뭐냐면 그냥 할 말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놀래가지고. 그렇죠?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운 것이 생기면 그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안 되면 어때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곤죽이 되도록 맞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어. 근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게 믿어지세요? 믿어져요? 이게 믿어진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그 방법을 쓰셨어. 그런데 사람들은 어째요? 그걸 믿지를 못해. 우리 김용구 목사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 이 얘기 들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미친놈 그럴까요? 미쳤다고 그러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갖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대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세상 사람들 비웃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중에 전해 듣고 깨달은 사람은 어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 부분이에요. 총체적인 결론 부분. 정말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우린 그 찬양 별로 놀라지 않아요. 달아져 갖고. 근데 진짜 경이로운 거예요. 이대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아멘. 비록 달아졌지만 내 영은 아니잖아요.
그 한 가지 사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모시고 그분을 따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까지 얼마나 처절한 영적 전쟁을 겪으셨습니까? 아직도 그 강야를 헤매고 있고 여전히 주님보다는 내가 주인되어 내 임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십수년 예수를 믿었고 진짜 말씀의 영에 따라서 여러분 정말 내 실존을 깨닫고 이 복음의 실체를, 그 비밀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마 마음 중심에 그럴 거예요. 나를 의지해서는 안 돼. 주님만 의지해야 돼. 딱 이 방향이, 이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의 그런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어서 육신대로 내가 이끌어가지만 그러면서도 내 마음 중심에 성령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 이래서는 안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마음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시죠? 네, 그게 영이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이 죽은 사람은 어떨까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해.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냥 은혜는 받았다고는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 이제 53절부터 봅시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 말은 뭔 말이야? 믿었다는 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이 놀라운 사실을 정말 할 말을 잃을 정도로 경이로운 위대한 놀라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더라 안 믿더라? 안 믿더라. 믿을 수가 없지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네요. 여기서 여호와의 팔은 무슨 팔일까요? 구원의 팔일까요? 심판의 팔일까요? 심판이에요. 전했는데 믿지 않아.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나게 교만하고 불의한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영원히 죽어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해요. 왜 거부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비밀을 몰라요. 자기 실존을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교만한 거죠. 그래서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아요. 그 예수님이 막 백화목처럼 우람하게 이디하게 고운 모양, 그 풍채도 진짜 영웅호골처럼 여러분 정말 그런 귀한 궁구 중 궁궐의 명문 집안에서 그렇게 태어나는 이디한 인물로 오시지 않았어. 예수님은 나사렛에,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그래서 가족들이 나중에 예수는 미쳤다고 그러고 동네 사람도 뭐라고 그래? 귀신 들렸다고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정말 버림받았어요. 사람들한테 다 버림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예수님 잘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잘생겼잖아요. 근데 왜 배우 주인공들은 다 잘생겨야 될까? 네? 아마 주인공이 못생겼다고 하면 영화 볼까요? 안 볼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 고운 모양, 풍채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잘생겼냐면 진짜 못생겼을 것 같아요. 자기가 얼굴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여러분 마른 땅에 줄기 봐보세요. 마른 땅에 물이 없이 정말 메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그 식물을 한번 봐보세요. 쪼들쪼들 비틀어가지고 진짜 나무가 그렇잖아요. 식물이 막 윤기가 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마치 그런 모습이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깡촌에서 예수님 태어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런데 3절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를 받아 사람이 싫어 버림받았잖아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동네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러면서 강고, 아픔, 슬픔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에 대해서 이 질병의 그 모든 영과 육의 그런 질병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 야다더라고. 경험으로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간증한 것보다도 옛날 그 이지선이라는 자매 알죠? 그렇게 이쁘게 생긴 자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그냥 화상을 입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치 이티 얼굴처럼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다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막 박사학위에서 교수가 됐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간증하면 어쩌죠? 다른 사람의 간증과는 다르죠. 예, 아픔을 겪고 고통을 느끼고 자기 삶을 통해서 그 신앙을 묻혀냈기 때문에 그 간증이 훨씬 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 얼굴을 가릴 때는 언제예요? 예,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는 반드시 사람이 오면 자기 얼굴을 가려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 사람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만약에 문둥병자가 자기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뭐냐 부정하다는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둥병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런 문둥병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여러분 문둥이가 오면 옛날 우리 어린 때로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 어린 시절에 문둥이들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그래서 실제로 문둥이가 동네에 오면 막 동네 아이들이 가서 막 나가라 돌멩이 던졌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문둥병자 같이 취급을 당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하죠?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한테 왔더니 자기 백성이 어쨌다고? 영접지 않았다고.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온다고 생각했어요?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찾아가던가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안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을 구유에서 태어났잖아요. 마구간에서. 그런데 4절 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은 실제로 그런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은 어째요? 그 누구 한 사람도 자기 죄와 자기 허물과 자기가 져야 될 죄에 대한 저주를 담당하시고 예수님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이 예수님이 잘못해서 예수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라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오직 그렇게 질고와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인하여. 이게 정말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매칭이 되어지고 그게 경험되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떠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요. 여러분 양은 그런다고 그러죠.
눈이 가장 시력이 약하대요. 근데 뭐는 밝아져요? 귀는 밝아요. 그래서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청력이 없으면 어쩌냐?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리면 양들은 어떻게 해요? 닭이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민감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또 내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르려고 해야지.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버려요.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는 게 뭐예요? 나의 죄와 죄로 인한 저주를 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냥 그걸 뭐라고 그래요? 네, 이간시켰다고 하지요. 7절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양이 양털 깎는 거 보셨죠? 예? 양털 깎을 때 양 어쩌든가요? 발버둥 치든가요? 가만히 있든가요? 진짜 가만히 있대. 우리 혜수가 결혼하면서 지가 키웠던 모찌라고 하는 그 개를 우리 집에다 떨고 나고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어. 근데 얘가 내가 보니까 털이 한 번도 이렇게 미용을 안 시켜줬는가 봐, 혜수가. 그래갖고 털이 막 옆으로 막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 없는 사이에 나는 이제 목욕을 한번 시켜줬고, 근데 이제 사모님이 뭐냐면 털을 깎아주려고 바리깡으로 댔는가 봐. 근데 얘가 난리를 치고 도망을 가버렸는가 봐. 그래갖고 한쪽은 깎았는데 한쪽은 안 깎았어. 그래갖고 반팅이 돼갖고 돌아다니고 있어 지금. 근데 여러분, 양은요 진짜 털을 깎는데요 가만히 있더라. 신기하죠. 근데 더 신기한 건요, 저는 보지 않았는데 얘기만 들었어요. 양을 죽이려고 칼로 찌르잖아요. 양이 어쩔 것 같으세요? 가만히 있는데.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쩌냐? 여러분, 정말 뭐죠? 아가의 그 제사장의 법정, 제사장의 법정, 그리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이 어떤 재판이에요? 불법 재판이야.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한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몰아가서 십자가형을 온도받게 하려고 하는 불법 재판이었거든요. 그럼 그런 불법 재판을 여러분이 받는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어쩌시겠어요? 변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길을 쓰고 변명을 해야죠.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사서라도 여러분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를 대동해서 그 혐의를 벗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네가 죽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어째요? 아무 말씀을 안 하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죽기로 이미 결정을 하신 거예요.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 기도하시면서 무슨 기도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하라. 내 육신으로는 이 잔을 옮겨주시면 좋겠지만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죽기를 각오하신 거예요. 아멘?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정말 놀랍죠? 그래서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강포를 행치 않았어요. 그 불법 재판에 의해서 12영도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정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야 되거든요. 지하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서 그 지하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거예요.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죽으신 거라고. 그리고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어째요? 아마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예수 영화를 보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어째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만지기를 겁내요. 그러니까 그 시체는 어떻게 해버리죠? 무덤도 안 만들어주고 그 나중에 예수님 시신을 찾아내라니까 사람들이 무덤이 비어있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신을 찾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사람 시신을 찾아내나요? 근데 그 시신이 어째요? 무덤에 묻히지도 않고 그냥 널브러져 있잖아요. 썩어 있는 그 시신 쪽에서 여러분 예수님 시신을 찾으려는데 막 벌레들이 생겨가지고 냄새가 진동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무덤이 있었어. 그 무덤이 누구 무덤? 부자의 무덤이었어. 아리마대 사람이 무덤을 제공했죠. 그게 뭘 의미해요? 부활의 증거를 삼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돼. 아니 이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이 단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연결된 거 아닙니까? 아멘. 그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세우셔서 예수님이 상함을 받게 하시고 받기를 원하셨어. 하나님이. 그리고 질고를 담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쩌냐? 사람들에게 잡혀서 여러분 그들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계획에 모함에 희생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대로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가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계획을 세워요. 근데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럼 계획을 수정 보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했어. 근데 조건들이 달라져서 그럼 약속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어째요? 계획을 세우고 약속을 하셨으면 여러분 변경을 시켜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계획하시면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시면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그대로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신실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영혼을,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의 차이를 아시죠? 속죄는 뭐냐면 죄만 사하는 거예요. 속건은 뭐예요? 진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누구한테 피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피해를 입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입으로 때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내가 잘못해서 피해를 입었으면 그 피해 입은 마음의 상처 또 물질적인 손해 그것이 있으면 그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하라고. 아멘?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요. 믿음 좋은 사람은 내가 잘못했는데 당신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용서해 주신대. 그러면 나한테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떨까요? 천불나버려 마음에서. 반드시 여러분 속건 제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다가 원망 뜯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제사가 먼저가 아니고 뭐예요? 예물을 거기다 놔놓고 가서 그 원망 들을 사람과의 그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입으로만 말로 씻어버리려고 그래. 그건 진짜 은혜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봅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래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은 어째요?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강구하시고 그 영혼의 수고를 해서 구원받은, 여기 C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자라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그 변화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켜볼 때 그 주님은 어때요?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보좌 우편의 주님이 영혼의 수고를 다하셨어.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의 씨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씨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런 자들이 그 복음을 통하여서 진짜 변화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 영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예요? 영혼의 수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막 성장하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를 위하여 영혼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들. 근데 그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째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신학생 때 희수가 태어났어요. 아내는 직장생활하고. 그래서 저는 서울로 신학대학을 다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저희 어머니한테 맡겼어요. 3달을 맡겼더니 어머니가 도저히 이놈은 내가 못 키워야 그러고 다시 돌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울음을 안 뽑죠, 세수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방학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키우는 거예요. 와, 이놈의 자식이 밤이 되면 자야 되잖아요. 깍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요 며칠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 이불 위에다 확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거 보더만, 야, 마! 얘기를 던진다고. 그러면서 얘를 깨안고, 이제 아내는 직장 생활하고 다 하면서 날밤을 며칠을 세우면서도 아이를 안고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알았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중에서 누가 자식을 더 사랑할까요? 엄마예요. 왜 그럴까요? 수고를 했어. 영혼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엄마는요, 그러니까 결혼하고는 남편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기 낳고는 어때요? 사랑의 순위가 바뀌어버려요. 남편이 아니고 자식이야. 자식은 어때요? 10달을 내 몸에서 그 생명이 자라는 걸 같이 느꼈잖아요, 생명을. 그리고 내 살을 찢고 피를 내서 그 고통 가운데 아이를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 영혼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분 뭐 비교가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요. 제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신지 아세요? 그 영혼의 모든 수고를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정말 말씀 안에서 더 깊이 있는 영성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죄와 사망의 원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거기서 해방되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 보며 가장 주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영혼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도요, 수고를 하면서 어떻게든 깨어 있으려고, 믿음의 어떤 그런 성숙과 정말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수고를 해야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즐기고 기뻐할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 그의 영혼의 수고라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 내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렇게 주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읽고 마치죠.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랬죠? 예.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을 상속받을 자. 근데 그 천국을 상속받을 때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산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국을 같이 상속받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예요? 네? 히브리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 우리 큰형님이에요. 네? 네. 어쩔 때는 기도하다가 예수님한테 형님 그래 보세요. 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궁극적으로 뭐냐면 그 천국의 분깃을 함께 나누어 갖는 것. 그걸 주님이 바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 선택받고 어떤 사람 버림받은 것이 창세전에 결정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는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있다잖아요. 저 사람 분명히 천국 올 것 같았는데 천국 가면 그 사람이 안 보여. 근데 저 사람은 진짜 지옥 갈 사람, 천국 올 수도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와 있네? 두 가지 놀라는 일이 있다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누구도 이 땅에서는 누가 선택받고 누가 버림을 받는지 몰라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안성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선주로 생각한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영의 생각을 쫓으려고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려고 치열한 영적 전쟁하셔서 여러분 정말 영혼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나의 모습 보며 기뻐하셔야지. 우음의 저 썩을 놈 예수님 그렇게 욕하지는 않겠지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영혼의 수고를 다 아끼지 않았는데 저 따구로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니까 진짜 구역질이 날 정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데 그 찬양하는데 눈물이 톡 떨어지더라.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요.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어떻게든 내 안에서